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또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 다음 세대인 믿음직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인 이야기를 나오는데, 자,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잘 알고도 있고 나만큼 잘 사정을 알고 있는 디모데를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일 구하지 아니한다.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니까, 자 22절로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목회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거기 표현처럼 디모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디모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연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시간에 연단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 연단, 바울이 디모데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을 했는지 곁에 지켜봤던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가 디모데 같이 지켜봤으니까요. 이 연단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시련을 통해 얻은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시련, 어려움,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그냥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연단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진 어려움을 통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성품은, 디모데는 마음도 내성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목회하기에 성품 자체는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위장도 안 좋고 개인적인 질병들이 좀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목회를 하지만 마음이 그러니까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됐냐면 연단이 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게 연단되어짐이에요. 단련되어짐.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성품, 그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단련되어진, 연단되어진, 디모데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연단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숙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아멘. 자, 늘 듣는 말씀인데 8절 다시 보면 육체 연단은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단련하고 고강도의 훈련을 해서 이렇게 훈련한 사람 보면 한계를 넘어서야 돼. 그런 훈련을 계속해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근데 보세요. 경건이 금생에 유익하다는 걸 인정하겠어요. 경건하게 자제하고, 제일 중요한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제하는 거니까 셀프 컨트롤을 해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자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연단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연단 통해서 성숙한다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제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자제해서 금생, 이 생에는
거룩하고 견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 지켜내고 예수님 닮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금생에는, 이 생에는 그래 유익이 있는 거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칭찬 인정받아서 뭐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보여지는 것은 또 경건하게 살고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또 하나님 세워주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금생에 따질 유익을 생각하면 내게도 그렇고 뭐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내 생에는 우리 죽은 다음에는 도대체 경건함이 뭐 얼마나 약속이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는 금생 쪽이 훨씬 무게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금생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허락하는 삶 동안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시간 내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하고 물질 하나님 앞에 더 드려보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애쓰고 정말 충성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금생에 근데 내 생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근데 그 상급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거 전국 가봐야 아는 거죠. 어떤 상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다하고 다른 그 다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그때 무슨 약속 도대체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인가 이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경건이 도대체 다음 세계 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천국에는 도대체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약속이 있을 것인가 천국 시민의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본다면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뭐 거기는 시집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긴 하지만 그 천국 시민권에 맞는 이 품성 성품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에 다듬어지고 연단되지 않으면 그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니까. 즉 내 생에 있는 어떤 약속은 금생에서 결정되니까 이 연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땅에 보여지고 확인해지는 약속보다 내 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여서 연단하지 않으면 단련되지 않으면 즉 성품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삶이 적합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이거 다 했는데 주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라는 이 이야기는 내 생에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의 문턱에서 적어도 육체의 연단에 대한 확실한 육체의 연단의 확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료들 제출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함, 유익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면 육체 연단 유익이 되지만 경건 정말 범사 유익하니 경건의 연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자기 간증을 들려줍니다. 19절 16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아멘. 자,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훈련은 사명이에요. 하면 좋고 좀 더 나았고 그러니까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자랑할 것도 없고 사명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것도 자의로 내가 보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해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해서 기꺼이 해서 헌신하고 연단해서 그거 상급과 관련된 거 정확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자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사명을 받았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일은 내 상이 다른 게 아니라 18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다 쓰지 않는 것. 늘 우리 들었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래야지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사명이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고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유가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드러나는 거죠. 다 좁은 길 걸으려고 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왜요? 그걸 사명인지 모르니까. 자꾸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건 사명이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적인 신앙생활이지 그게 해서 유익이 되니까 하고 아니면 말고 시기 아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31절만 다시 보시면 연결해 보면 아까 9장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니까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데 그 권리도 어떻게 쓰지 않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때로는 금식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기준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믿어 자기 일 먼저 하고 자기 생활 먼저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연단되어져 시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선순위가 싹 바뀌는 거 아니니까. 어느 순간은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지만 계속 연단해서 디모데가 보니까 그렇게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사람 눈치도 보고 말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 봐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건 아니니까 연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단련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유대인들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들이. 왜 거치는 자가 되냐면 자기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구하다 보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자,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적인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자신이 먼저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고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정에 적용시키면 마찬가지인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됐다면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사명이 되고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어떻게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결론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연단이, 즉 내가 연단이 돼서 준비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의 때가 아니라 내 때가 됐을 때, 내가 잘 연단되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야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간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때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기준을 자꾸 그 사람을 놓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기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연단되어지기를, 계속해서 조금 더 연단되어지기를, 내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변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는, 디모데가 연단되어졌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단되어지기 전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가서 교회에 부딪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막 속쓰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디모데도 연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성품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 성품 성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연단을 어떻게 돼야지는 우리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성품, 품성이 이렇게 연단이 되어졌을 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이라는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지금 거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 이 자리, 여호와 니시 기도의 자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기도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항상 다시 듣고 또 듣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거 다시 기억나고, 다시 그래서 다시 마음 붙잡고 다시 결단하고, 조금 더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졌으니까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열정을 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는 보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되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익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내 거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것을 내어줄 때, 거기에 말씀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약속하셨으니까 주여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오니, 5월이 특별히 5월 가정이단에 우리 처음 여호와 니시 기도에 시작하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근데 내가 준비되어질 때라면 내가 기쁨으로 더 헌신하면서 나를 저 복종시켜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소망합니다.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고 확실히 분명해지고 소망하오니, 내가 연단되어져서 내가 준비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한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